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지가. 그래서 막 뭐 정리도 안 되고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전에 하나님을 추구함을 좀 계속 공부할까 보다가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좀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께 읽어드리고 교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인데 제가 이거를 좀 압축을 좀 시키느라고 이게 좀 약간 번역본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개정판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한글 버전 뭐 우리말 성경도 이게 다 들어가서 제가 한번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가 간직한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으로 잠깐 근심하나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믿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며 과거에 따르던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는 동안 경외함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에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악함과 애식함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못중의 머릿돌이 되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어지지 말며 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백성이기에 새 소망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여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자유함이 있다고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며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부당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의 몸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길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함과 정결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 남편들은 여러분의 그 행실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옷, 보석, 머리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을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그리신 것을 알고 또한 참 생명의 은혜를 우리와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는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항상 거룩한 행실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물로 침례를 받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을 연단하게 하는 것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선한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자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우리의 목자당이 오실 때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자들도 장로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네, 베드로전서입니다. 어떠세요? 저 내려가도 되겠죠? 우연찮게 베드로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그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느낌이 계속 와닿게 되더라고요. 다른 어떤 서신서들 보면은 어떤 진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또 그쪽에 그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간에 내가 보내는 자, 글을 쓰는 자 입장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수신자라고 생각하고 입장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봤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실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으라고 하였구나. 너의 고난이 잠깐이고 이 잠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 터키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고요.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바벨론에서 띄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신서에는. 근데 이제 바벨론은 영적 타락한 도시를 통틀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서신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기록 목적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의 이치와 역할, 또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아, 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나의 신분이 변화된 신분이 내가 어떤 지금 이치와 어떤 상태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핵심 단어는 택하심, 소망, 산소망, 구원, 믿음, 나그네, 거류민, 고난, 시련, 거룩, 순종, 인내, 대적하라,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묵상이 됐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순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될 그 시련도 묵상이 됐고, 이 전서를 읽으면서 시련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나 오히려 기뻐한다는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련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가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시련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어떤 시련은 있었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핍박받는 성도들과 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받는 이 시련은 굳이 시련이라고 하겠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되는지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또 나의 신앙의 어떤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가도 고민 좀 해봤고요. 또 나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고, 나의 과거의 악한 행실은 얼마만큼 버려졌는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신서를,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연관을 지어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약간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어떤 모순된 점이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해방이라고 합니다. 영적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악한 영적인 상태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해방하고 전쟁하고는 어떻게 되냐?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우리와 신분의 상태가 가지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신분이 이치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거든요. 사탄이 함께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분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불행히도 우리 배운 공부거든요. 우리의 상태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제가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를. 항상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신앙은 항상 뒤로 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날마다 불행히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성도는 매일 경건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상의 세 가지는 저희 공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육신, S성품이죠. 육신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사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 이 세 곳으로도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생활의 특징. 애굽 생활은 저희가 노예의 삶을 살았고 자유가 없었죠. 근데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굉장히 풍요로운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농업 및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과거의 그 애굽 땅보다 더 못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다 존재하셔야 되지만은 특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만이 너희가 삶을 평화롭게 유지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유 혹시 말하실 수 있어요? 정민희님 왜 광야 생활을 눈이 마주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광야 생활 너 나 광야로 데리고 갈게 뭐 그랬을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며 또는 또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고,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어떤 전초적인 어떤 공부를 해야 됐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애굽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은 자명하지만 그거는 더 쉽게 빨리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생활에서 가지고 있던 너희들의 모든 그 찌꺼기 같은 찌끼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의 길은 금방 파괴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기에 가도 다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은 사실은 상당히 저는 편한 생활이라고 보거든요. 뭐 뜨겁고 열이 많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 율법을 지키고 이런 어떤 그 성막의 어떤 제사를 지나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물도 다 보급해 주시고 고기도 보급해 주시고 가면 가고 거기서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고 정말 제가 봐서는 편한 생활이라고 보거든요. 광야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딱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만나가 바로 없어졌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는데 이제는 내 힘을 써야 되는 그 입장에 가나안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힘들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시면 정말 더 힘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내 스스로 먹을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영적 전쟁도 해야 됐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는 엄청난 우상과 그 우상 숭배들 그 신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이 말도 못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586년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멸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이 그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스라엘 세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여름에 갔다 와가지고 정말 이곳은 제가 이렇게 몇 분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못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형님도 절대 여름에는 안 간다고 다음에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날씨도 덥고 기본 한 40도는 기본으로 나가더라고 날씨가.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제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왜 줘야 되는지. 그 황량한 벌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 초록빛이 어디나 비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초록 색깔은 없어요. 그냥 그 황토색이에요. 그 길이가 한 40km 되는 이스라엘 평야가 대부분 겨울에 갔을 때는 엄청난 뭐 목초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길이가 한 40km면 여기서 한 정읍까지 가나? 하여튼 뭐 그런 푸른 초장 같은 느낌의 그런 그 평야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냥 저 나무류는 이제 약간 녹색빛을 띠잖아요. 어떤 잎사귀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거는 다 그냥 황토색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광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어제 갑자기 어떤 소책자가 하나 눈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인용을 했거든요. 내가 입고 있는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을 버림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을 봤냐면 이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책 얇았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도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름다움이라는 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름다움. 저자는 조지 이그램 형제님이시고 출판은 형제들의 집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진짜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가? 이제 들어오더라고. 다는 보았나? 혹시 보셨어요? 우리 여기? 나는 진짜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가? 그게 확 들어와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니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뭐 저기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내 신앙이 아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 책에서도 있었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건들 보면 어떤가요? 그 광채가 막 나요. 모세가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그 위로 엄청난 얼굴의 광채가 생겼잖아요. 우주영 얼굴같이. 그죠? 엄청난 광채가 흘렀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셋이 갔는데 둘은 자고 베드로가 잠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거, 구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직접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 봤을 때, 그 변형되신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광경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이 변화된 여기서 우리 초막텟을 짓고 그냥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사울도 봤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사울의 변화가 상당히 크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살자고 했고 바울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으로 말 타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말 타고 갔는데 하여튼 그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른 이거는 강하게 비춘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기도 한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외적인 감투를 많이 쓰고 지식도 뛰어나고 어떤 혈통으로도 어디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울은 자신의 걸치고 있는 육신의 화려함을 가감히 전부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이 표현 아닌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사울 또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회심하게 되죠.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옷을 제가 걸쳤다고 말할게요. 세상의 옷을 거친 것을 나의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과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바울은 그 옷을 벗어 던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이제 거기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떤 자인지 한번 여기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훈을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혹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보니까 참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했던 것은 자기가 보니까 종교적이었던 거죠. 그런 이 종교적인 것들을 과감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상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이후로부터 자기의 참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그가 최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표현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또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자기만 이렇게 주님의 길을 정말로 걸어가면 자기만 이렇게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나와 똑같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 나를 낮춰야, 나를 내려놔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것도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기를 이렇게 다 내려놓지 않았다면, 자기가 가진 그 육신의 어떤 의를 계속 주장하고 살았다면, 이 바울의 말로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런 간증의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도가 가진 복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소망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베드로 전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라고, 시련은 잠깐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성도가 고난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우리가 고난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잠시 받는 경한 환난으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보이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에 너무 눈을 돌려서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의 주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그 간증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껏 세상에 날개를 펴고 살아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대로 마치겠습니다.